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것, 이게 이제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어떤 것이 떴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갔다 와 보셨죠? 알프스가 제일 먼저 떴어요. 그리고 시계, 그리고 은행. 여러분 아시죠?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막 거기는 철두철미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도 거기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떴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외였는데요. 페더러라. 누군지 모르시죠? 테니스 선수입니다. 세계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했던, 그래서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렸던 페더러, 이렇게 이제 떴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스위스 참 아름답고 자연 경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주저해도 손꼽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6년 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77%로 매겼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까 거기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튼 스위스는 77%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설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스위스 정부의 정책의 투명성에 두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정보를 다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민 참여 제도. 그러면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누가 있죠? 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딱 입안을 시켜서 그리고 법으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예를 이 책에서 두고 있던데요. 2015년도에 스위스가 핵 처리 최종 후보지를, 핵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 처리해야 될 이게 있잖아요. 핵 처리 물질에 대한 처분장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역에 대해서 핵 처리 최종 후보에 대한 열띤 토론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약 50번 정도 토론과 이야기를, 공청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7년도 12년 동안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적합지를 판단을 해서 2027년도에 국민투표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참 놀랍지요? 12년 동안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다 수용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참 국민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되면 문제 해결점도 찾게 된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결국은 소통이에요. 그럼 신앙도 소통입니다. 믿음도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소통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롯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롯을 살펴볼 때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 롯이었어요. 롯은 세상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롯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의 정체성을 양다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두고서 그의 방향을 갈짓자 행보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보면서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진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두 천사를 대동해서 이제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다음 두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난 롯은 극진히 또 영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세상에 그냥 영향력 아래 물들어 버린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17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육체적으로 생명을 지켜서 이어나가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좀 변해라, 좀 바뀌어라, 새 사람이 좀 되라,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롯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롯의 얼굴과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롯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롯이 변화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가장 진실되고 진지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자, 이 종말론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엄숙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주의 천사들이 롯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도망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까운 자기 가족, 아내와 두 딸을 챙겨요. 그리고는 딸들과 결혼할 이 사위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급하게 알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의 사위가 어떻게 이야기하라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견례 전 이제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제 생전에 그렇게 떨려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설교 자리에서 설교했을 때보다 훨씬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식사가 한상 차림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음식이 넘어갔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질문을 그놈한 우리 장인어른께서 근엄하게 앉아서 한 말씀 툭툭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이마는 땀이 삐질삐질하고 온 옷은 그냥 땀으로 다 젖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위를 한번 보세요. 롯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의 사위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농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크는요, 재미있게 하다, 엔터테인, 뭐 즐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더 의미가 강한 의미는 비웃다, 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윗감들이 롯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아내를 맞이할 예비 장인 어른을 면전에 두고서 비웃듯이 농담을 한다? 이건 넌센스잖아요. 마치 이런 의미예요. 아니, 아버님, 오늘 뭔가 잘못 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이 장인 어른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웃 주민들이 노아를 향해서 아우 저 미친놈이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산 중턱에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저 노인네 진짜 미쳤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 노아의 아내와 여러분 자녀들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남편 미쳤다, 당신 아버지 좀 이상해졌다, 제정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은 노아를 믿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노아의 말은 권위가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될 사위들에게 전혀 권위의 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자고 했을 때 이제 자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함께 있었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나 반대하는 본문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99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어느 누구나 토를 달지 않고 다 이 할례를 다 행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롯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뱉은 말에 사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권위가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이 농담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왜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롯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롯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더딥혀지게 되자 그 권위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과 세상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 말에 권위가 세워질까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권위를 이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꼰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말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위가 세워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일자무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눌해도 상관없어요. 표현이 서툴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결산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내가 토해내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 앞에서 결산되고 심판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롯이 변화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들의 출발점은 똑같았어요. 같은 고향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정착하고 살았고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막에서 잠도 자고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겼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고 롯도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출발, 시작이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지향점이 달랐다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롯이 선사를 통해서 심판의 소식을 듣고 이제 소돔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롯이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롯이 보여주고 있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롯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자. 내가 도망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롯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탁 모집해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 병사를 모집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게릴라 작전을 펴서 작전명 롯 구출 프로젝트.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기 잡혀있던 사람을 구출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땅 구원시켜 주십시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하나님 한 번만 더 간구하오니 저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보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14절에서 이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두 천사를 통해서 경악할 만한 소식, 소돔이 곧 멸망한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롯의 첫 번째 반응, 가족을 먼저 불러 모읍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난대. 빨리 준비해. 우리 지금 나가야 돼. 소돔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부터 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 가족부터 모집할 거예요. 전화부터 하고 주변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롯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부터 모읍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던 거예요. 롯은 가족들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결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자기 문제가 최우선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 기도는 자기 문제보다 소돔 땅이 눈에 들어와 선한 영향력으로 그 땅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이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나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딱 펼쳐서 한번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따지고 쭉 보면 한결같이 우리 자신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기 문제에만 목을 놓고 목을 메고 해결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차원을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차원을 좀 높여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옆에 이웃을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일을 마치고 또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넓혀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넓히시고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모습을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량들이, 믿음의 역량들이 키워져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부산으로 아우팅을 떠났어요. 아우팅이라고 하니까 어디 캠핑을 가거나 어디 수용을 하거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왔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봉고차 세대를 가지고 떠났는데 우리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가 없어서 이 여름의 마지막을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영혼을 좀 푹 익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우리 중고등부는 개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열정적인 찬양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학교에 들어가 그 믿음으로 학교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발하기 전에 로비에서 사진도 찍고 화이팅을 하면서 이제 활기차게 출발을 하는데 마치 어디를 출전한 운동선수처럼 막 기쁨이 그냥 그 아이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1부, 2부, 3부가 진행되는데 2부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11시 출발해서 저녁 8시 30분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물어보지는 참 좋았대요. 그 안에서 다시 도전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도 세워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쉬움 때문에 3부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열정과 은혜를 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폭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열정은 우리의 감정만 건드리게 해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가 더딥혀져서 영적인 에너지를 폭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면 우리의 잠든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다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소통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과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롯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져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에만 급급하고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 옆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여러분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과 열방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